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이해해야 믿음에 가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승리 가운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각각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하는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쉽게 얘기해서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기능이 진단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죄의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정죄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그래요. 그런데 또 선지자는 뭐냐? 저 멀리 예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소망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면에 있어서 둘 다 기능이 직임이 같아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직임이 같습니다. 반면에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대로 예수는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진리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성경을 통틀은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진단하는 법이고 육체의 예법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은 무엇이며 신약 성경의 믿음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였고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이라 택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을 섬기는 종입니다, 신분이. 그래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교회다 그래요. 광야교회.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하나님들로부터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육체의 예법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요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뭐니 해도 뭐야? 뭐니 해도 뭐니가 여러분 육체의 삶. 그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좋은 건 아니고요. 안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주머니에 전대가 새는 것을 막아주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의 저주, 질병과 이런 사망의 역사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문화적인 복. 문화적인 복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물질도 소유하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대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영의 것도 육의 것도 다 하늘로부터 온대요. 자, 하늘로부터 온다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늘에서 오니까 죽어서 받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지 오늘 여러분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육체의 삶의 축복은 100배가 와요. 여러분들이 심은 것에 100배가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균형 잡힌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뭐냐?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가지가 달라요.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야? 신약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냥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이 나오고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과 자녀가 뭐가 다릅니까? 예? 백성과 자녀가 뭐가 달라요? 일단 글자가 다르죠, 그죠? 자, 백성과 자녀는 뭐가 달라요? 자, 백성은 신분이 뭐예요? 왕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만 내놓고 기도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안에 영생이 임하고 땅의 것도 영의 것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녀된 자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합니까? 예? 가난한데 만족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난했다가 부자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처음에 빈털터리로 나갔다가 20년 만에 거부로 돌아오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조카 롯과 분리해야 되는 거부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다면 신약의 성도들 자녀됨의 권세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믿음만 있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대요? 어디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온대?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이 잡혀요. 영육 간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도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육체의 복을 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적은 없어요.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영혼도 구원받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믿음의 근거는 율법이요, 신약의 믿음의 근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은 육체의 복이고 영혼이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그걸 믿으면 육체의 복도 받고 신령한 영혼의 복도 받는다는 결론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 기독교와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능력을 가진 분이 나타나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라고 시오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분에 대해서 희미하게 소망만 가졌지만 우리는 정말 오신 분에 대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신앙,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또 우리의 신앙,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구약에 나타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은 같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 우리는 뭐요? 예수를 믿어.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우리 그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다가 개신교를 믿으면 핍박을 가고 지들끼리 이렇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받으면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괴롭히죠. 근데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은 같아요. 우리랑 그들과 우리와 이스라엘 간에 뭐가 있냐면 동질감도 있고 친밀감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질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친밀감과 동질감은 뭐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믿음의 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이질감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방해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를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자, 이스라엘 유대교는 이질감과 동질감과 그리고 친밀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전혀 결이 다른 존재가 있는데,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공격하고자 고안해낸 사단의 사주를 받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똑같이 구약을 믿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이슬람은 강요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말고 뭐로 믿으래요? 선지자로 믿으래요. 마흐메트와 동등한 선지자로 믿으래요.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들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평강이라고 있어요. 샬롬. 그들의 평강은 뭐냐?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 평강이에요. 아닌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테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이슬람이 지금 몰려들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백화점마다 쇼핑센터마다 기도실을 만들어줘요. 왜? 물건 팔아먹으려고 거기 들어와서 5번씩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하라. 자, 이번에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에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많은 그 수주를 합니다. 건설업이 또 모든 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IT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한 이 수주를 받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정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아마 모스크를 세워달라고 하든지 뭔가를 딜할 겁니다. 정치인들은 돈이 되는 걸 안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합니다. 뭐 그걸 욕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을 선교지의 중심지로 삼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교회가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면 가들 돈이 다 우리 돈이 됩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오일머니는 기독교 안에서 승화되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천문학적 재정을 소유케 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적 권능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한 자본들을 대한민국 밝은 곳으로 오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단 전제, 교회가 모였을 때 사도적 권능, 오래 참음과 능력 행함과 기서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오일머니를 가지고 들어왔던 할랄 사람들이 전부 다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적 권능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이 부족함을 놓고 애통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한다면 바로 초119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터 사도들이 일어나 천문학적 재정을 소유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천문학 재정 여러분 못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과 신구약을 모두 통째로 믿고 의지하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와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동질감과 친밀감도 있고 또 이질감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어떻게 승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호세아 예언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뭘 얻게 하랴미라.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발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발육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생이 생명을 얻었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아이들이 자라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누려져야 돼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가난해지고 왜 질병에 걸린 줄 아십니까? 영혼의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그런 어둠들에 가난케 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의 역사에 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난과 질병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영혼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가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들여져 있던 가난과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영혼 안에 믿음을 통하여 내 영혼 안에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지식을 얻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게 하심이라?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졌든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 때 오늘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생각으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육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가 있는 똑같이 성정이 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보고도 실족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빌립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으라. 내가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게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본질,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고요, 또 이 모든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왜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44절 50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나를 저버리면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한 것과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이고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행한 일을 다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너희로 귀히 여기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행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예수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우리는 예수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누가 존귀히 여긴대요? 하나님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무슨 약속을 해주셨죠? 복을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은 복의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속한 후손들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소유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예수 믿는 우리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할 줄 믿습니다.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봐 주니까 싸울 필요가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기준이에요. 자, 21절 23절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게 했고 모든 일들을, 영적 비밀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아버지의 행하는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버지와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아들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아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임 설교할 때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할머니들 몇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영적인 선언을 했어요. 이곳은 중심지가 됩니다. 꿈 같은 얘기겠죠.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할머니들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 술 취하신 분, 교회 오는데 한 잔 드시고 와. 그리고 살리고 찬송을 해요. 자, 그런 분들이 그들 향해서 제가 얘기해서 저는 누구한테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영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교회 최소 다니는 2명이에요. 듣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은 있었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따로 안 보시는 분,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지리는 분, 또 치매 걸리셔서 옆에 조그만 주방 비슷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맨날 항상 젖어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누신 그거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지역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귀 간지러운데 긁어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단 여러분들 높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 낮은 자의 임하라 그러는데 또 높임받다니. 아니, 하나님이 높여줄 때 높임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높여주세요.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왜 어디 가나 천덕꾸러기인가? 어디 가나 왜 이렇게 괄세를 받는가? 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또 화내지도 마시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진멸하는데 그냥 직접 해버리면 되지.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죠. 마귀 너는 지옥, 사람 너는 구원, 뭐 그러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에덴 동산을 타락하는 직후에 이미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지옥 형벌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아담에 속한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미 심판은 정해졌고 형벌 집행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당신은 사형입니다 3심으로 딱 확정됐어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지금은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 다 살아나 있댔는데. 자,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그죠? 언제 어느 때 면회요 그리고 면회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형장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인류는 그와 같습니다. 이미 심판이 떨어졌어요. 지옥 형벌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하여 심판자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심판자는, 재판장은 누구를 변론할 수 없죠. 그래서 판사가 변호인이나 검사를 만나면 이건 사법 거리죠. 재판 거리예요. 이거는 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재판장은 변호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판사가 봐도 이게 저 사람이 주장을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장한 대로만 보여야 돼요. 야,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변론자가 될 수 없어요. 판사는 변론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옥 형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냈어요? 왜 예수님 보냈다고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롭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셔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들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 부활해보니까 이게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제는 아들이 원하는 자들,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자 뭐예요? 믿음 있는 자, 예수 의지하는 자 다 이렇게 세워주겠다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따집니다. 죽어가는 분인데도 따져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영접하시죠? 다 죽어가요.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따져요. 왜 꼭 예수입니까? 왜 꼭 산신령도 있고 부처도 있고 꼭 있는데 왜 예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외국 거를 믿어? 왜 외국 거를 믿어? 아니 왜 구원도 국산품의 영입니까? 그럼 당분을 믿어야 돼요? 국산품에. 구원의 문제도 신토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서 전파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유럽을 넘어 그리고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던 이 복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분, 약속하신 그분, 그리고 가죽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그분에 대한 예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이 두루두루 돌아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나에게 전달된 복음의 역사가 것이다. 나를 구원한 긴 수천 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여정을 이루었다는 것 뿐입니다. 오늘 시간 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달된 복음의 뿌리, 복음의 역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세를 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자, 구원은 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장치를 할 때 원하는 자들,
믿음이 있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자세히 보면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죠? 예수만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는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 아래 놓였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 형벌이라는 심판이 판결이 났어요. 심판자가 그렇게 판결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어요. 지옥 형벌로 그냥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관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보좌에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세요. 믿는 자는 구원자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돼요?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심판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다는 무슨 판결이 내려졌어요? 지옥 형벌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그 판결 받은 사람이 나가 살고 싶다, 염치가 없어도, 내가 좀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도 난 살고 싶어, 나는 지옥 가기 싫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높여주면 하나님의 여러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근데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첫 아담에 속한 자, 지옥 형벌에 놓여 있는 자,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자, 그 사람이 육체의 삶, 호흡이 있는 동안에가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육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음성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직접 전하기도 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남겨놓았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우리 교회 지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원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믿는 자는 구원하리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26절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뭘 갖고 내려왔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안에는 계명이 있는데 죽을 계명과 살 계명.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 받아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먹을 걸 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 뜻이 부활인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돼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불의한 자, 믿음이 없는 자를 예수께서 심판합니다. 죄의 대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판합니다. 믿지 않는 행위, 이것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가 있다 없다, 이거는 뭐에 따라서 나눠져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죠? 자, 세례는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세례에 준하는 사건이 있는데, 난 지 8일 만에 아들이 나면 생명이 나오는 자리에 표시를 갖는 게 할례입니다. 자, 무슨 고백이냐면 이 아이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는 할례와 같아요. 내 영혼에 무슨 표시가 받느냐?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영혼의 표시를 받아요. 나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 할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영혼의 표시를 받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데, 이제 고백에는 우리 기독교 고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부터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부족하죠? 그럴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해요? 나의 수입을 고백하는 게 이게 11조 헌물이에요. 이거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정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나의 수입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를 자꾸 물질을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떨려서 못내. 근데 이게 물질이라 생각하지만 영적인 일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난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도 고백해야 돼요. 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을 뭘 고백해요? 나는 이제부터 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구약에 이거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50년에 한 번씩 종된 사람들 불러주고 집 팔아먹었으면 집도 주고 밭 팔아먹었으면 밭도 주고 도로 줘요. 자, 우리나라도 세년이 있었으면 좋겠지. 옛날에 팔아먹었던 거 다시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 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고수였던 분들, 부자였던 분들 다 팔아먹어서 없는 것에 대해서 50년만 되면 다시 다 내 거야. 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자, 종들을 풀어줍니다. 종들 다 왜 종이 됐겠어요? 빚쟁이,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됐어요. 그 남의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 종이 됐어요. 50년,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어줬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너무 어질고 귀해요.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인이 그를 받아줘요. 그래서 영원한 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주인의 집에 영원한 종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귀를 갖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하신 분들 자, 누구의 종이 됐다는 얘기야? 어떻게 알고 그걸 다 뚫었대야?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깃두른 분들은 전부 다
오늘 그럴 줄 알고 귀걸이를 안 해고 왔나 봐. 안 보이네. 누구 한 분 딱 해고 왔으면 어떻게 알았대요? 그랬는데, 자, 이거와 같이 스스로 종된 거예요. 자유자지만,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자, 이제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이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표시를 영원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받아줘야 되죠. 종들도 왔는데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못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딱 받아준 것이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여 돌아온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므로, 성령을 주므로 주인이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표시를 갖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강권하여 주십니다. 강권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있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것이 불심판으로 내려갈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심판을 받게 되고, 또 행위록에 기록한 것에 따라서 우리 상급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우리는요 거룩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직임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 가서 지옥불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상급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 피가 나에게 생명을 가져왔죠. 자,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내가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야? 예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 공짜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진리가 계명이 되어서 그 진리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